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입니까? 앞에다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입니까? 이런 제목이에요. 저는 이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교회에 대한 저의 생각과 믿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저는 어린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실은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서 교회를 보았어요. 교회의 영광을 봤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자가 되기로 톤을 하고 사역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제게 굉장히 사랑하고 제가 설교를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교회의 설계도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모르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자, 자막 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자막을 갖고 질문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믿으십니까?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내년의 목회 계획들을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제게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말씀은 그거였어요. 우리 고함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 되고 있을까? 이 질문이 계속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고함교회는 이 땅에 소망을 주고 있는 교회냐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끼리 좋은 교회, 우리에게만 좋은 교회는 혹시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소망을 주고 있는 교회냐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간절히 두 가지의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고함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이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우리 고함교회는, 고함교회를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고함교회는, 교회를 안 던져도 우리 고함교회는 우리 지역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함교회가 없으면 우리 지역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제가 했던 이 두 가지의 기도, 우리 고함교회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고함교회가 이 지역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께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는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구원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멋이 있죠.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이 말이 얼마나 가슴 설레게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실은 그러면 진짜 우리 교회는 지금 세상에 소망이 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그렇지,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지 라는 생각이 품어진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지난주 중에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이 전화를 줬어요.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교회 소식도 듣고 하는데, 후배 목사님 최근에 교회 안에 굉장히 아픈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신앙이 예쁜 집사님 부부가 교회를 등록하시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성도들과 목회자와 교회를 얼마나 잘 섬겨주는지 목사로서 너무 든든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몇 주 전에 목사님 목양실로 찾아오셨더라는 거예요. 두 부부가. 두 부부가 특별히 성도들이 목사를 목양실에 찾아오면 목사들은 먼저 표정부터 봅니다. 도대체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그런데 두 부부가 늘 교회에 오면 얼굴이 활짝 웃으면서 먼저 늘 생글생글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날은 두 부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래서 목양실에 앉아서 목사님과 이 두 부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결론은 이 두 부부가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이유냐 묻는데, 목사님, 제가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제가 왜 교회를 떠난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더니 두 부부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더라는 거죠. 그 교회 개척 멤버 중에 한 분인 권사님께서 이 부부는 물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를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이렇게 받아오면서 그래도 참고, 그래도 그런 허물들을 덮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도저히 그 권사님이 주는 상처에 마음이 견딜 수가 없고, 이 교회에 오는 게 지옥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부부가 1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니는 게 뜻이라면 좀 이런 불편한 것들이 좀 해결하게 도와해 주십시오. 제가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가야 할 길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두 부부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이제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기도하다가 두 부부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확신을 갖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얼마나 소중한 성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간곡하게 좀 더 우리 교회에 머물면서 문제를 한번 지혜롭게 해결해 봅시다 라고 목사님이 요청을 드렸지만 두 부부가 이미 뜻을 정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두 부부를 축복하면서 교회를 보내줬대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한 2주나 되는 시간 동안 목사님이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개척교회를 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막 들어와서 너무 행복했는데 처음으로 성도가 떠나는 아픔을 겪는데, 이게 이미 선배 목사님들이 들었는데 들어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막상 당해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어떤 것이 어떻게 하는 게 지혜일 건지 구하는데 이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소문이 뭔가 알아봤더니 그 상처를 떠나겠던 권사님께서 성도들한테 그 부부가 왜 교회를 떠났는지 아냐고 어떤 집사님이 상처를 줘가지고 그 집사님 부부가 교회를 떠났다고 교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은데 속에서 천불이 나더래요. 불러다가 그 집사님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그 부부가 교회를 떠났는데 이 주제 파악도 못하는 권사야 도대체 누구 탓을 하냐고. 목사님이 그냥 생각 같으면 불러다가 막 야단을 막 치고 싶을 정도로 막 천불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한 일주일 지났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걸 그냥 두고
있으면 계속해서 이상한 소문이 들 것이고, 또 한 집사님은 또 오해로 인해서 이 집사님이 또 신앙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두 가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해를 받고 있는 집사님을 불러다가 집사님 때문에 그 부부가 떠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라고 정말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위로해 주는 거. 또 하나는 그 권사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그냥 앞에만 있으면 그냥 이 말이 그냥 튀어나오고 싶은데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권사를 바로 잡아주기를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마음이고 권사가 보이기만 하면 목사가 속이 뒤집어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을 보면 참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서 가장 많은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떠나는 거죠. 교회 일을 하다 상처를 받고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고 또 교회에서 뭐 어떤 하는 일들이 상처가 되어서 떠나기도 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떠나기도 하지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성도님은 교회 의자 가지고 싸워가지고 떠난 성도도 있더라고요. 앉았더니 오셔가지고 늦게 오셔가지고 그 내 자리인데 왜 앉았냐고 어찌나 면박을 둬버렸든지. 그래서 도저히 이제 그 다음 주에는 그 교회를 올 자신이 없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늦게 왔으면 없는 자리에 앉으세요. 아셨죠? 여러분 때문에 누구 또 떠날 수 있으니까 일찍 내가 원하는 자리로 앉으려고 그러면 일찍 오세요. 아셨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다, 교회에 대해 실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마다 자기가 기대하는 교회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은 다른 모습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어떤 분은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교회학교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교회 건물이 잘 지어져서 이용하기 편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선교를 참 열심히 하는 교회여서 저는 이 교회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의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좋은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듯이 주님께서 꿈꾸시고 세우시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여러분, 이 18절에 보면 교회는 목사나 장로나 성도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장로교회는가 장로들이 교회를 세워. 여러분, 이 말은 잘못된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단지 주님이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를 장로를, 안수집사를, 권사를, 목사를, 직분자들을 불러서 제일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라고 세워준 거지,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9개의 교회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8번의 교회를 떠나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8번의 교회를 떠날 때마다 성도들이 늘 그렇게 제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떠나면 우리 어떻게 해요? 목사님 떠나면 우리 부서,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말 들으면 한편으로는 기분 좋아요. 아, 그래도 내가 쫄모가 있었구나. 여러분 그러면 제가 떠났던 8개 교회가 무너졌을까요? 문제가 생겼을까요? 네. 죄송하게도요. 저가 떠나니까 더 잘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있을 때에는 그래도 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가 이런 평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지만 교회를 떠날 때에는 아, 내가 있어서 이것뿐이 안 됐구나. 여러분 그래야지 뒤를 안 돌아봐요. 저는 교회를 떠나면 떠난 교회 성도들과 연락을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보니까 이임식을 준비하는데 우리 주권사님이, 목사님이 여러 교회 사역해서 손님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요. 예, 안 올 거예요. 뭐 순천 제1교회만에 벌써 8년이 넘어버렸어요. 여러분 순천 제1제 통계를 내보니까 5년이 지나니까 항존직이요 3분의 1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서리 집사들은요 3분의 2가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만큼 교인들이 나가고 들어가는 게 너무 빠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유목민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장로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성도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누가 세운다고요? 네, 예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울 때 예수님이 세우기 원하는 교회를 꿈을 꾸세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18절에 예수님이 답을 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세우기 원하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다시 말해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 우리 교회만 사탄이 오면 벌벌 떠는 여러분 그런 권세를 가진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꿈꾸시고 세우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어떻게 세울까요? 예수님께서 그것도 잘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질문하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말하냐? 그럴 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질문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해요. 그럴 때 늘 나대기 좋아했던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까지 생각할 수 없는 명대사를 합니다. 우리 같이 16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명대사를 들으시고는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반석은 뭘 말하냐면 베드로가 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말해요. 근데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을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진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이 주라는 말, 로드라는 말을 이때 당시에 누구만 썼냐면 로마의 항제만, 백성들이 항제만 로드, 주라고 부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항제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주, 로드라고 부르면 여러분 그러면 사형이 처해져요. 로마 황제가 그 명령을 내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황제의 이 명령에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핍박이 이제 막 닥쳐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지하에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카타콤을 만들고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카타콤을 만들어 살아가지만 그곳에서도 잡히면 끌려가서 여러분 죽는 거예요. 사자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톱으로 몸이 잘려서 죽기도 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입니다. 여러분 황제에 대해서 주라고 부르지 않고 여러분 내가 몸이 톱에 잘려서 죽을지라도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 한다는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을 로마 황제도 싫어했고요. 유대인들도 매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신 목수인 저 촌놈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라고 취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제명도 그렇게 다루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집과 유대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어요. 우리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소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특이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며 자기 공동체인 기독교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 심지어 가정 안에서 가문 안에서 출교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재산 다 상속해버리고요. 재산들을 다 한수해버려 상속을 해주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직장에서도 쫓겨나요.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래처들이 다 거래를 끊어버려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그랬습니까? 끝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서워했대요. 보세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무서워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왜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니까요. 무서워요. 무섭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핍박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있어서 핍박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무서우니까 핍박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무섭다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 사람들에게 무슨 권세가 주어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힘이 주어진다고요. 그게 교회예요. 언젠가 한번 여러분과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2004년에 파라과이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임동수 선교사님께서 파라과이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세례를 베풀 전에 문답식을 할 때 꼭 질문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이 질문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어요? 제가 질문해 보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속으로요. 당신은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어떠세요?
만약에 성도들이 머뭇거리거나 대답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세례를 1년 유예해 버린대요. 그래서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세례를 베푼대요. 여러분, 지금 파라과이에 영적 부흥이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파라과이 교회들이 이 믿음의 고백들이 분명한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힘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이렇게 순교자적인 신앙이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믿음은 나와 거리가 멀어요. 주일날 한번 와주는 것도요. 그게 어딘데요? 교회에 너무 미치면 안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좀 봐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가 고백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 이 말을 헬라어로 페트로스라는 말이에요. 반석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이외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페트라래요. 페트라.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 유적지가 있잖아요. 다 돌들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페트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페트로스라는 남성 명사예요. 페트라는 여성 명사예요. 크게 의미는 두지 않아. 이렇게 써도 저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라고 말하고요. 내가 이 반석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이외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누구예요? 베드로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선포하냐면, 야 베드로, 너 반석이지 않냐?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울게 라고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 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실패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성격이 얼마나 다혈질이에요. 얼마나 말을 잘해요. 얼마나 행동파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말이 많으니까요, 실수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너 신앙 고백 이외에 너 이외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고하는 말씀을 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막아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돼야지만 내가 출세하거든요.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랐는데 이 인생이 3년의 인생이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신을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해서 여러분 말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야, 네 참 그래도 하지도 못할 일인데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내가 참 든든하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에는
자기 출세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던 남, 그의 본성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저주까지 해요. 그것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했어요. 야, 닭 울기 전에 너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 그런 일 할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야, 너 그 일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너 그런 일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키질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할 때, 베드로 너 이외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여러분, 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할 것,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갈 거 몰랐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 위에, 그런 베드로의 변질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교회는 베드로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믿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믿음의 확신이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는데 베드로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세우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오니까요, 어떻게 해요? 변화돼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전해요. 베드로의 한편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 받았대요.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라요, 세례까지 받았대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한편의 설교에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는 역사는 없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의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으니까요, 성령이 와서 그 권세를 주니까요, 베드로의 한편의 설교에 3,000명이 5,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 받아서 교회 안에 세례 교인으로 자리를 잡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베드로가 훌륭해서요? 아니에요. 교회를 누가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베드로를 통해서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세울 거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세운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세운다 그러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가 교회를 세우니까요, 끝이 어떻게 해요?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되어버리잖아요.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요,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되어버리잖아요. 목사가 세우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평강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꿈꾸시는 분이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친히 교회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두 코스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현대의 성경을 읽죠. 시작. 다시 살리시고 하늘나라에서 자기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권과 또 이 세상이나 어느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보십시오. 교회를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의 몸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 안에 뭐예요? 교회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을 지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성도들이 짓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축복이 짓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3절입니다. 세번역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일에게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요 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교회를 뭐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성도로 부름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라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왜 부르셨냐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가면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가면 직장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방 가면 사랑방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셨으니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내려주신대요? 은혜와 평화를 누구에게요? 교회인 우리에게 주신대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은혜와 평화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은혜와 평화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구함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내고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사업가가 사업에 실패하고 노숙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간증했습니다. 저는 한 가정을 이루고 식당을 하며 살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파산하고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딸과도 인연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숙을 하며 술과 함께 세월을 보내며 살게 되었습니다. 길거리 노숙 생활로 신분을 보증할 수 없어 취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삶의 희망도 없이 무기력한 상태로 지내다 보니 모든 것이 귀찮아져서 삶을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혼자 있을 때에는 성경 읽고 마음이 그냥 즐겁기만 합니다. 전에는 무료 급식소에 가서 도시락을 많이 받아 먹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숙자들 무료 급식을 나누어진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베풀고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항상 기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고 하시니 마음이 든든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즐겁게 생활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더더니 행복합니다. 여전히 노숙자의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노숙자지만 이제는 얻어먹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싶고 섬기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니까요,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이 세상에 그 어디 가는 것보다 행복하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가 되면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겁니다. 이 땅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요, 우리 구함교회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